너를 낳은 네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네 어머니가 늙을 때에 그녀를 업신여기지 말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로운 자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기쁨을 얻으리니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즐거워하며 너를 낳은 여인이 기뻐하리로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이 내 길들을 지키게 할지니. 아멘. 자, 앉으시면서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반드시 따르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엇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은 축복받는 삶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명령 중에 4가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6가지는 사람과 관계된 명령인데 이 10가지 명령 중에 어느 명령도 약속이 들어있는 명령은 없는데 유일하게 5번째 명령,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장수하게 되리라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해야 될 텐데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 공경을 실천하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경은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공경은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공경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져야 합니다. 전날에는 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며느리 집에 찾아오는 것이 싫어가지고 얼마나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오는 것을 반겨하지 않았든지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외국어 이름을 넣어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참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가? 시어머니가 그 이름을 잘 못 외우고 못 찾으니까 자기 딸을 데리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플러스 시누이까지.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파트 이름을 쉽게 짓자. 그래서 시어머니만 찾아오게. 그런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웃는 이야기 같지만 저는 씁쓸합니다.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돌봐주신 어머니, 아버지, 거기에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똑같이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아주 잘못된 현상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 하는 말씀과 부모에게 감사치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대는 그 어떤 때보다도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우리는 시대를 거슬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대와 하나 되어 짝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과 관계없이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그 어떤 모습보다도 본이 되고 귀감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공경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옳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 공경을 보일 것이냐? 첫째 하나는 부모님의 말씀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어머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별로 영양가가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느 날인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성도들은 장례식을 치를 때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목사님이 소천하셨을 때 장례식을 치르게 될 때 어떤 절차가 있느냐 하면은, 그 목사님이 생전에 설교하셨던 설교를 듣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분이 설교하셨던 설교 음성을 들려주거나 영상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귀를 잘 기울여서 들으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은 영상으로밖에 제 설교를 보지 못할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귀를 기울여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발은 쓸데없이 장난하지 마시고 입만 열심히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래야지 정상이에요. 자, 두 번째로 부모님을 존경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에게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서스럼 없이 저희 아버지요, 저희 어머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돼야 합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정말 이 사회에서 유명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그분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라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가장 존경하는 분은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23장 22절 뒷부분. 내 어머니가, 시작, 내 어머니가 늙을 때에 그녀를 업신여기지 말라.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님이 연세가 드셔서 늙으셨을 때에 천대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연세가 드셔서 이제 얼굴에 주름도 많이 생기시고 거동도 편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쉽게 잊어버리시고 그런다 할지라도 절대로 늙으신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엄중히 말씀합니다. 공경은 존경과 존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에게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하나는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귀히 여긴다, 무게 있게 여긴다, 가치 있게 여긴다, 소중하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이 나라에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나의 아버지와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한 분뿐이셨고 그분은 저에게 정말로 남겨주신 것이 없을 만큼 가난만 남겨주시고 가셨지만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게 있게 생각하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
그분이 내 아버지여 내 어머니라는 그 단순하고도 그 명백한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분들은 나의 존경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존경하십시오. 두 번째로, 정말로 여러분이 존경을 할 수 없다면 존중하십시오. 존중은 아버지 어머니로서 존경할 만한 요소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버지 어머님이 있습니다. 술 드시고 와서 두드려 팹니다. 가정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할 수 없다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권위 때문에 그 아버지를, 그 어머니를 존중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모님에게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자녀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어가는 것만도 서러운데 자녀들에게까지 업신여김을 당하신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특별히 여기 보면은 내 어머니가 늙을 때에 그녀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 남편하고 사별하고 혼자서 사시면서 연세가 많이 드신 경우를 말합니다. 어머니 곁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계실 때와 똑같이 그 어머니를 존경하며 업신여기지 말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옛날 우리 관습에 보면 정월 초하룻 날 아침이 되면 자식들이 집에 있는 경대, 이 거울을 다 치워 놓았다가 정월 대보름이 지나고 나서야 그 거울을 다시 갖다 놓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살이라도 더 잡수신 부모님들이 거울을 보시고 서러워하실까 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 늙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무슨 책을 뽑아보려고 하니까 조그만 액자가 있는 걸 치워야 되는데 그 액자를 보는 순간에 그 제이 아담스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목사님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교회 성장 세미나를 인도할 때 제가 대구교회 목회하면서 통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22년 전의 사진이니까 딴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저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주님과 함께 살 거라는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늙는 것은 싫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 다 늙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에 유나니 목사님이 젊은 목사들이 할 때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 이야기. 40이 넘었는데도 젊은 목사는데 도대체 이놈은 젊은 목사 딱지 언제 떼나 했더니 아무도 저를 젊은 목사라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친교회 가서, 연암 친교회 가면 제가 제일 고참 목사예요. 제일 나이 많은 목사예요. 하물며 실제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인다는 말을 들으면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빈말이라도 참 젊어 보이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늙어지면 더 화장도 하게 되고 치장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요새 치장을 좀 많이 합니다. 전에는 15,000원짜리 한 세트에 15,000원짜리 스킨 로션하고 밀크 로션 들어있는 그것만 썼습니다. 한 1년 전까지.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보고 하는 말이 피부 관리하셔야지 안 됩니다. 그래서 요새 좀 합니다. 무슨 증거예요? 늙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대가 화장을 하면 화장이지만 30대가 화장을 하면 치장이고 40대가 화장을 하면 분장이고 50대가 화장을 하면 변장이고 60대가 화장을 하면 포장이고 70대가 화장을 하면 그것은 환장이다. 늙고 싶지 않아서, 늙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분장도 하고 변장도 하고 포장도 하고 심지어 환장까지 하는 마당에 자녀들에게까지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해야만 나중에 손주들, 후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로부터, 후손들인 그 손주들로부터 천대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 아버지 앞에 엎드려 절하며 존경의 표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자리에 앉았을 때 그 어머니 밧세바가 궁전에 와서 왕 앞에 나왔을 때 솔로몬은 그 어머니 앞에 엎드려 절하며 자리를 먼저 내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그래서 정말로 존경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세 아이들은 이게 서양식 바람이 들어갔는지 좀처럼 큰 절을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존경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세뱃날 말고 옛날에 우리 자녀들은요, 어디 멀리 가게 되면 큰절부터 하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다 왔는데 요새는 생전 그런 모습을 못 보겠어요. 좀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남의 자식이야 뭐 놔두고라도 내 자식이라도. 근데 우리 큰아들은 허리가 뻣뻣해갖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작은 아들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겨우 명절날 1년에 딱 한 번 큰절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머리만 숙이지 말고 마음속 중심에서부터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진리 안에서 사십시오. 진리 안에서 사십시오. 아니야 목사님, 그것 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2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여기서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는 말은 진리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따라 진리 안에서 걸으며 진리 안에서 생활하되 그 진리를 팔아먹고 진리로부터 돌아서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 자식이 다른 면에서 뛰어나고 잘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부모라면은 자기 자식이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지 않는 것을 보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이 주님을 이제 배신하지 말고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안에서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부모 공경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고생을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효도 관광 시켜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효도의 본질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진리 안에서 거하며 진리 안에서 걸으며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부모님을 향한 가장 큰 효도요 공경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그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내 자녀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자녀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진리 안에서 걸으며 변질되고 타락하고 부패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구별된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늑대가 자기 새끼에게 양이 되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은 결코 자녀들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녀의 건강이나 공부 잘하는 것이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나 부자 되는 것이나 출세하는 것을 더 기뻐할 것입니다. 그 혼이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구원받은 부모님,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 때 가장 기뻐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부모님이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 그래요. 어느 부모가 어깨에 힘이 가는가? 자기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가 어깨에 힘이 있어요. 돈은 잘 못 벌어도, 출세는 못했어도, 생활의 여유는 없어도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멘.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 김항보 집사님 요새 뭐 별로 돈 못 벌잖아요. 옛날엔 참 잘 벌었는데 그래도 김 집사님 신나잖아요. 아들도 주님 안에서 잘 섬겨, 딸도 주님 안에서 섬겨, 거기다가 사위까지 함께해서 이 또 손주들을 커가면서 며느리도 더 잘해. 이게 뭐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 뻔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잘 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쁨이에요. 이게 기쁨이지 뭐 아이 쳐다보는 것만 갖고도 나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내 아이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돼야 합니다. 밤낮 없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 내 자녀들이 말씀 안에 머물며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기쁨이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희 세 자녀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요 내용 싹 빼고 해야죠. 목사님은 목사님 자녀들도 뭐 안 그러는데 뭐 이래 버리면 헛방이잖아요. 진정한 믿음의 부모는 내 자녀들이 진리를 소중히 여기며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볼 때 가장 기뻐하는데, 그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뭐 내 아들이 출세한 것과 비교되지 않는 기쁨입니다. 내 아들이 하는 일이 성공한 것과 비교되지 않는 기쁨입니다. 만약 자녀들이 진리를 업신여기고 진리 안에서 걷지 않는다면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큽니다.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워도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보면 그 부모님은 그 자녀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잠언 23장 24절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의로운 자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기쁨을 얻으리니. 아멘. 의롭게 살아가는 자녀를 둔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기쁨을 얻으리인데, 지혜로운 자식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식이 지혜로운 자식입니다. 그런 자식을 둔 아버지는 기쁨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부모님 공경을 실천할 것이냐? 부모님이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부모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살아가십시오. 다른 말로 믿음직스럽게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즐거워하며 너를 낳은 여인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 하나님, 저 자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 아들 주신 거, 저 딸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을 인하여 자랑스러워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공경을 하는 그런 자녀가 되라, 그 말입니다. 부모님에게 염려를 끼치거나 부모님을 근심되게 하는 자녀들이 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근심이 되며 그를 낳은 여인에게 쓰라림이 되느니라. 인류대학을 나와도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을 심어주고 고통을 안겨주는 자식은 가장 어리석은 자식입니다. 부모님 공경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어디에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정말 젊은이로서 자신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냐고 행동할 것이라고 믿음직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돼야지, 노심초사해야 되는 그런 자녀가 돼서는 참된 공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젊은 대학생들 결혼도 하기 전에 먼저 같이 살아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재보고 맞으면 결혼하자, 이런 식으로 동거에 들어가는 대학생들 너무 많습니다. 요 사회는 아예 결혼식을 올리는데 혼인신고를 안 한답니다. 몇 년 살아보고 우리가 같이 살아도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혼인신고하고 그때 가서 자식 낳는데요. 세상은 미치광이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흥미나 관심을 끌 것이 아니요, 우리는 말씀의 기준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요 절대적인 표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발 내 아이가 밖에 나갔을 때 믿을 수 있는 자녀로 커야 됩니다. 딸을 내놓았든지 아들을 내놓았든지 어차피 내 품에서 떠나야 되는데 그 아이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믿음직스러운 그런 자녀가 되는, 그것이 가장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 중에 하나. 마치 겨우 아장아장 걷는 애기를 갖다가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그렇게 걱정해야 되는 그런 자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적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부모님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게 뭔지 압니까? 뭐 공부 잘하는 거, 그것도 뭐 되겠죠.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간 거, 그것도 좀 되겠죠. 좀 일이 잘 풀려서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들어가든지 잘 탄탄대로를 달리는 거, 물론 그것도 기쁨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자녀가 전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속에서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뿌듯한 게 뭐냐면은 저희 세 아이들이 뭐 세상적으로 볼 때 뭐 잘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못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되는데, 문제는 어떤 말을 듣는 거냐면은 아이고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왜요? 자녀들이 다 잘 돼서. 뭘 말하는가? 다 교회 안에 머물면서, 그것도 한 교회 안에 머물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그나마 조금은 괜찮다,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 안 해요.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근본주의 독립침례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섬기는 거, 그게 부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자녀들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전에 어떤 우리 교회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 아들은 그런 이야기하다. 난 날라리라고. 난 날라리 신앙이라고. 우리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밖에 나가면 나 신앙 날라리라고 그래 말합니까? 그런 자녀 두었다면 걱정해야 돼요. 공부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신앙이 반듯해야 돼요. 그게 가장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아멘?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물질뿐만 아니라 돈뿐만 아니라 마음을 드리십시오. 마음을. 이것이 진정한 공경의 표현입니다.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 같이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26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하여금 내 길들을 지키게 할지니. 물론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지 아니하시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거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거 하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뽐낼 것도 없고 우쭐댈 것도 없고 어디 가서 떠들면서 내가 대단한 것처럼 그 말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부모님이 어렵고 힘드시면 챙겨드리고 물질적으로 후원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은 부모 공경에 좋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호족상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성전에 갔다가 도대체 이분들이 얼마나 바빴는지 이 예수님이 같이 자기하고 오는지 안 오는지도 신경 안 써서 그냥 가다가 한참 가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왔어요. 와보니까 어이구, 그 성전 안에 대단한 학자들하고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우리가 찾았는데 어찌 된 일이냐 하니까 예수님이 그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내려가서 성경에 보니까 복종하여 섬기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호족상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복종하여 섬기셨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사실 그분들에게 생명 주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요셉하고 마리아에게 생명 주신 생명의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아시겠어요? 그분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원인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나온 것도 아니죠. 호족상만 그런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잠시 빌렸을 뿐이지
요셉을 인해서 잉태하신 분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잉태되신 분이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신 분이니까 실제는 참된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에요. 그런데 복종하여 섬기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그 두 분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는 하루 이틀 1, 2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숨이 다는 날까지 있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을 하는데 내가 용돈 좀 드렸다고 무슨 뭐 굉장히 한 것처럼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요, 여러분을 키우실 때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요? 자신은 다 떨어진 옷을 입더라도 자식만큼은 떨어진 이 옷을 입히지 않기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안 썼지만은 자식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쓰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렇게 키워왔으니까 알아요. 근데 요새 엄마 아빠들은 더 지독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전에는 뭐 입안에 넣었던 것까지 빼준다고 하는데 배속 내려간 것까지 끌어올려 갖고 줄 정도로 그렇게 자식을 위해 다 쏟습니다. 여러분, 그래 놓고도 자랑하지 않는 게 부모예요. 할 걸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아버지 어머니에게 뭐 용돈 좀 드렸다고, 재정적으로 좀 지원 좀 해드렸다고, 선물 좀 사드렸다고 큰 소리 치고 힘주고 목에 힘주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 그건 뭐가 빠진 거냐? 마음이 빠진 거예요. 우리는 물질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부모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불신자보다도 나쁜 자다. 여러분, 자기 집 사람들 중에서 정말 가장 눈여겨 섬기고 부양해야 될 분이 누구냐?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이거 아멘 안 하네? 아멘? 맞아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보다 아버지 어머니 돈 훨씬 많아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고마움과 공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는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거지고 없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물질 드리라고 합니까? 뭐 부족해서 야 마이너스 났다, 야 이거 큰일 나겠다, 파탄 나겠다, 좀 빨리 지원해, 빨리 그래갖고 전 세계 성도들에게 이제 헌금하라, 하나님 그래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며 감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표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부모에 대해서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십시오. 마음이 멀어지는 것보다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고 외롭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의 길을 인정해 주십시오. 부모님의 삶에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삶에도 실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삶에도 후회는 있습니다. 왜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온 그 인생에 대해서 부모님은 자녀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부터 그 수고와 노고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하셨습니다. 그 하신 일을 저는 존경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저는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대로 해드릴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땅에 계시지 않다고 하는 그 사실이
만약 계시다면 내가 그렇게 하면서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설교할 수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터인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어버이 주일이 되어도 눈물이 나지 않는데, 저는 오랫동안 어버이 주일만 되면 1년에 딱 한 번 눈물 흘렸습니다. 꽃을 달아드리는데 나는 꽃을 달아드릴 부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는 점점 많은 분들이 더 이상 꽃을 달아드릴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는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 꽃을 달아드리면서 내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표현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분이십니다.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내 것을 쪼개서라도 부모님을 물질로도 공경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아찔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는 몇십만 원을 쓸 수 있는데 부모님을 위해서는 10,000원짜리도 쓰기 힘든, 여러분, 그 자식들은요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어느 날 여러분의 눈에서 사라지시게 됩니다. 눈에 베일 때 잘 해드리십시오. 왜냐하면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자보다 나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도 불효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불효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부모님 공경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도 공경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창조물 아닙니까? 옛 것들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사람 아닙니까? 연로하신 부모님 방치해 놓고 그저 몇 달에 한 번씩 찾아뵙는 것 가지고 효도한 것처럼 그렇게 허세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그분들 이제 얼마나 오래 사신다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잘 해드리십시오. 가까이 있는 분들은 자주 찾아뵙고 하시고, 멀리 계신 분들은 자주 찾아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전화도 드리고 편지도 쓰고 해서 격려해드리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부모 공경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문제에 대하여 오전 오후 2번에 걸쳐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들은 바 말씀들이 우리의 귀점만 울리고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매김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 왔는지를 살펴보면서 정말 돌이켜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